네, 우리 다시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론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들을 대부분 다 이해했고 이제 고백을 했지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들이 이제 어디서 본격적으로 성취되고 어디서 본격적으로 이제 완성되냐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교회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한두 명의 무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의 모든 사역들이 어디서 완성되느냐고 얘기했을 때 바로 사도신경은 교회를 얘기하므로,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들이 성취되는 장소다 혹은 공간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는 크게 두 가지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거룩한 공회와, 이것이 이제 하나의 컨셉, 그 개념이고요. 그럼 거룩한 공회가 뭔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부터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뭔지, 이 두 가지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교회가 있는데 사실은 가장 한국 교회에 좀 연약한 게 뭐냐면, 약한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공교회성이라는 게 있어요. 거룩한 공회, 즉 거룩한 공회라는 것이 뭔지, 이것이 왜 망가졌는지, 이것이 왜 이렇게 힘들게 돼버렸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얼마나 십자가가 많습니까? 산에 딱 올라가면요, 정말 이 검은 이 빨간 십자가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나 교회가 많고 전 세계적으로도 기독교 인구가 엄청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지금 이 검은색, 그러니까 점점점 검을수록 기독교 비율이 높은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는 로마 천주교 그리고 개신교도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북미라든지 라틴 아메리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또 아프리카 남부 지역이라든지 기독교 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많아지고 있고, 메가 처치, 굉장히 큰 교회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한국에도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세상이 어렵다고 하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또 개척도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많이 합니다. 이처럼 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교회의 공교회성은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점점 더 개교회주의로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개교회라는 건 뭐냐면 내 교회만 따진다는 거예요. 내 교회, my church. 근데 사실은 내 교회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원래 교회는 내 거가 아니에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내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내 교회, 네 교회, your church, my church 다 개교회가 돼버렸죠. 공교회성이 없어졌죠. 원래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입니다. 그것이 공교회성이 말하는 바예요. 교회는 원래 하나인데 지금은 다 갈리하게 찢어졌고 흩어졌고 결국에는 서로 싸우고 있죠, 교회들이.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리켜 공교회, 거룩한 공회와 할 때 그것이 공교회라는 뜻인데, 아니면 다른 말로 하면 보편교회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이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교회는 공적인 것이고 또한 교회는 보편적인 거예요. 내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므로 어떤 한 목사님이 내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교회는 궁극적으로 공교회성을 지향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맞는 것인데 여러 갈래로 찢어져 버리고 있죠. 점점 찢어지고 있고 두 개나 세 개나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물론 여기서 지교회 개념과 공교회 개념은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각각의 지역마다 각각의 교회가 있죠. 저도 서울에 교회가 있고 여러분들은 대구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각각 지교가 있지만 그 지교회는 거룩한 공교회 안에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교회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는 어차피 사라질 임시적인 교회입니다. 그것을 템포럴 처치라고 하죠. 임시적인 교회. 이것이 결국에는 공교회, 보편교회, 우리가 아까 배웠던 하나님의 작정과 구원이라는 예정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택자들을 싹 다 불러 모으는 것, 그 모으는 행위 그 자체가 결과론적으로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함께 같이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택한 자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을 이룬다. 왜냐? 한 머리를 의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한 머리, 그리스도죠.
또한 한 몸으로 자라갑니다. 한 몸의 각 지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죠. 진정으로 하나로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재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싸우겠죠. 하지만 싸우고 있지만, 전투적인 교회로 또 죄와 싸우고 있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시각은 보편교회, 공교회, 결합된 교회, 연합된 교회로 생각을 하고 거룩한 공예와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는 이들이 한 믿음, 한 소망, 한 사랑, 이게 왜 가능하냐면 같은 신앙 고백을 할 때 이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저의 교회, 아니면 외국에 있는 교회, 어느 교회에도 한 믿음을 가지면 보편교회로 묶여요. 근데 다른 믿음을 고백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사도신경만 제대로 이해하고 함께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보편 공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조심할 건 있습니다. 이 보편교회, 공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오해했냐면,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 네 교회도 아니고 다 보편교회라면 결국에는 종교다원주의가 맞는 거 아니냐라고 또 이렇게 또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모두 다 함께 연합되어 있으니까 천주교나 뭐 이단이나 아니면 이상한 타 종교나 개신교나 동방정교나 뭐 어떠한 교회도 다 같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보편교회, 공교회성을 종교다원주의로 갖고 가는 흐름이 있어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 이게 불가능하냐면 보편교회와 공교회라는 것은 기본 근거가 하나의 믿음이에요. 똑같은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의 보편교회지. 하지만 다른 종교, 다른 이단, 다른 이교, 다른 걸 고백하기 때문에 보편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하기 위하여 보편교회성을 갖고 들어오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보편교회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믿음에 근거한 거예요. 같은 걸 고백한다는 얘기죠. 같은 걸 고백한다는 얘기는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이해하고 깨닫고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딱 그 머리는 하나인 거죠. 그는 근본이죠. 그리하여 모든 이들보단 먼저 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하나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보편교회예요. 그러므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의 공통의 아버지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아버지기도 하고 미국 사람들의 아버지기도 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기도 하기 때문에 다 같이 묶여있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캐톨릭 처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의 공통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는 함께 형제의 사랑을 해서 연합되어 있는 자들의 공통의 머리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다면, 잘 보십시오. 깨닫고 믿는 거예요. 믿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깨닫고 고백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 채 고백하면 그것은 거짓 고백입니다. 거짓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공교회성도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깨닫고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은혜들이 서로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국 교회의 가장 희석된 거예요. 한국 교회는 개교회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내 옆에, 우리 동네 옆에 있는 교회가 어려워서 목사님이 굶어 죽으셔도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거든요.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이게 개교회주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가 뭐 하고 있냐면 싸우고 있죠. 여러분, 코카콜라와 펩시콜라가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코카콜라의 완승이죠. 하지만 여전히 싸웁니다. 펩시콜라가 진짜 불굴의 의지로 끝까지 자기 사업을 접지 않고 점유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우죠. 왜냐하면 이건 비즈니스 관계이기 때문에 엄청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상호 비방하고요. 이윤 추구가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원래 비즈니스는 싸우는 겁니다. 너가 죽어야 내가 사니까. 근데 저는 교회를 보면요, 이 교회가 이게 공교회인가 아니면 그냥 서로 비즈니스 사업체인가? 교회와 교회가, 물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와 장로와, 장로와 성도가, 성도와 또 목사가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아닙니까? 우리 현재 한국 교회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현재 여러분의 교회,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다 가시적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시적 교회는 눈에 보이고 교회 정치가 있고 교회 체계가 있고 직분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죠. 그러므로 그 안에는 언제나 누가 모여 있냐면 선택받은 자가 있고 선택받지 않는, 즉 양과 염소라는 표현이죠. 양과 염소들이 가시적 교회는 늘 모여 있기 마련이에요. 늘 모여 있으니까 늘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여러분 교단 가보십시오. 노회총회 가보십시오. 맨날 싸웁니다. 맨날 싸우는 이유가 다 불완전한 죄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보편 공교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공회의 개념은요, 가시적 교회 개념이 아닙니다. 앞으로 장차 오게 될 비가시적 교회를 염두한 채 고백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내가 현재는 불완전한 교회에 몸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옆 집사님과 장로님과 싸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향점, 우리의 눈은 이 땅의 교회가 아닌 앞으로 공교회, 보편교회가 세워질 것을 염두하고 그것을 지향하며 계속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보편 공교회에 편입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그런 아무런 개념 없이 그냥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교회에 대한 관점이 없는 것이죠. 칼빈은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 때로는 교회라는 용어를 쓰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오직 양자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양자가 되는 것이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 우리가 아까 배웠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성화의 사역을 통하여 그 누구도 참된 지체진 자들 이외에는 거기에 속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보편 공교회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할 때는 이것을 염두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땅의 가시적인 교회가 아니라.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맨날 싸우고 개독교, 여러분 얼마나 기독교인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회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과연 교회가 그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게 바뀌겠습니까? 라는 굉장히 그런 비관 사상이 많단 말이죠. 하지만 교회는요, 반드시 회복됩니다.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의 모든 언약 사역의 성취 지점이에요. 그러므로 신론, 기독론, 성령론 다음에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사역은 온전히 앞으로 만들어질 보편적인 교회에서 완벽하게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패배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그 일이 벌어질 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시작된 이래 구약부터 모든 택하심을 받은 자들,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로마 가톨릭은 이것을 조상 림보라는 개념을 썼는데 조상 림보는 없는 겁니다. 구약 백성들은 그대로 어딘가에 낙원 혹은 하늘, 임시적인 처소에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부활체로 있고 함께 보편 공교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 여러분들이 거룩한 공교회로 고백할 때는 비가시적 교회를 염두한 채 고백할 필요가 있죠. 불가시적 교회라고도 하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눈에만 보입니다. 왜냐? 선택자의 최종적인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교회라고 불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교회,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현재 교회를 업신여기서는 안 돼요. 그것을 불완전하다고 막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전히 교회는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이 비가시적 교회가 아닌 가시적 교회로부터 이것이 회복되어 완성되어 이것이 최종적인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현재의 교회가 존귀의 여김을 당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와 함께 교제를 유지하고 그런 명령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가시적 교회는 특징이 뭘까요? 가시적 교회는 일단 땅 위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많죠.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예배한다고 고백하는 것, 즉 예배, 교회의 모범, 예배 모범이라고 하는
가시적 교회는 예배와 그 다음 문장 세례. 잘 보십시오. 이것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러면 거룩한 교회가 앞으로 만들어질 것인데 지금은 가시적 교회일 텐데 가시적 교회에서 성도가 교통하는 수단은 뭐냐? 그것이 바로 예배와 성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배와 성례를 통하여 우리는 성도와 함께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중간부터 세례를 통하여 믿음에 속한 생활을 시작하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참된 교리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은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순서, 설교 시간입니다. 은혜의 방편 시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 말씀 안에서 일치하여 그걸로 교제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성도의 교제라는 명목하에 맨날 놀러 다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저기 어디 뭐 클럽 가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취미생활, 동아리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교제는 예배와 성례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뭐 맨날 뭐 공차고 놀러 다니고 이게 교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서로의 교통과 교제는 예배와 성찬과 성례, 이걸로 하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이 교회에는 그리스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즉 가시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교회. 여전히 이름과 외양뿐인 외식자도 섞여 있다. 즉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선택받은 자도 있고 선택받지 않은 자도 있고 다양하게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늘 불완전한 것이죠. 이 불완전함을 회복하고 교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와 성례다라는 것을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거룩한 공예가 뭔지, 불가시적 교회, 보편교회라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성도가 서로 교통해야 되는데, 물론 지상 교회에서의 교통은 예배와 성찬과 세례를 통하여 하게 되지만 나중에 불가시적 교회에서도 이 예배와 성찬과 세례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참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우리가 부활체를 입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죄인의 몸뚱아리, 이 죄악된 몸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가 교통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불가시적 교회가 만들어질 때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그 교회, 즉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 예루살렘이 불가시적 교회의 큰 틀 제목인데, 글로 들어가서 우리가 영화된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성부, 성자, 성령과 더불어 교통하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 교통의 모든 내용들을 이 땅에서 예배와 성례를 통하여 예행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행 연습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집중하지 않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성만찬과 세례의 기념들, 이런 너무 놀라운 기쁨들을 누리지 못한다면, 지금 누리지 못한다면 그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현재 구원이 미래의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이지 지금 구원이 없는데 앞으로 구원이 있을 거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가 이미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복음이 임했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연결되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이 거룩한 공예를 꾸미려고 노력하고 현재 여러분들이 예배와 성례를 통하여 서로 교통하는 것이 있을 때 앞으로 이것이 완성될 때 온전히 우리가 그걸 누리게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것을 성도의 교통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예요. 이것을 교회의 표지라고도 불러요. 표지, 마크가 있어야 돼요. 마크. 예를 들면 제 이 노트북이 LG 노트북인데 LG 노트북은 LG라는 마크가 있어요. 마크. 그러면 LG 노트북에 박혀 있는 마크 LG는 이 노트북이 LG가 만들어야만 합니다. 삼성 로고가 박히면 그건 삼성 거겠죠.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이 두 가지의 마크, 즉 말씀 선포, 예배를 통한 말씀 선포와 두 번째로는 성례라고 하는 세례와 성찬이라는 마크가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마크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오로지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게 되냐면, 그래서 그 전 구절이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조명하고 깨닫게 만들어서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도록 성령께서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인 교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과 더불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말씀은 듣는 것이고,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는 성례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참여하고 먹고 누리고 마시고 직접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표현인데요. 칼빈이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게 전해지고, 또한 그 말씀을 전하니까 듣게 되죠. 듣게 되면 이것이 마크예요. 마크.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두 번째, 성례, 성찬과 세례, 성례가 시행되면 두 마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교회이며, 그 교회 안에는 성도의 교제가 있을 것이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각각의 교회들이 다 이걸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이 마크가 있는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요, 이 두 가지를 향하여 전심전력을 쏟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도와드리고, 또 우리도 잘 듣고, 또 계속 먹고, 그리하여 성례를 통하여 그것을 직접 영적인 교제 가운데 누리고, 이것이 성도의 교통과 교제입니다. 전부 다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은 성령을 믿어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만드는 조명까지도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성례를 좀 보겠습니다. 성례가 사실 한국 교회는 거의 무너졌죠.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더 무너졌는데, 지금 한국 교회 2년 넘게 세례, 성례, 특히 성만찬을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위험하게 돼버렸거든요, 지금. 그럼 이 성례가 왜 영적인 교통과 성도의 교제인가? 일단 성례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믿음,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 가운데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인.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경험해 버리니까.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물로 들어갔다 나오고, 세례를 통하여, 그 다음에 직접 포도주와 또 빵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기념하기 때문에, 또 상징적으로 우리가 함께 연합하기 때문에 인치시는 외형적인 표지가 바로 성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맨 밑에 신적 은혜에 대한 증거를 외적인 외형적인 증표로서 확증을 받는 시간, 이것으로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이 성례 시간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주셨고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가를 깨닫는, 함께 깨닫는 교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한가? 왜 그러냐면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는 것. 세례는 일생에 걸쳐서 단 한 번 받습니다. 하지만 성찬은 계속 먹어야 돼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세례를 받는 것을 볼 때 자기 자신을 거기다가 교통시키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 옛자가 죽고, 다시 물 뿌림을 통하여, 물로 씻음을 통하여 다시 새 자아가 올라왔지라고 누군가가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경험들을 거기다 투영시키고 교제시키는 것. 직접 보니까, 실제로 먹고 마시니까 내가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100번 말해봐요. 아무리 사랑해서 아무 일도 안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지만 행동 하나, 정말로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랑이 잘 표현 안 되지만 딱 꽃 한 다발, 아니면 선물, 아니면 의미 있는 행위, 행동을 눈으로 딱 보여주면 이 보여줌에 있어서의 그런 증거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성례가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하고 듣는 개념, 하지만 성례는 직접 보고 참여하고 구구절절한 설명 없이도 한 번에 봐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사는 모습들이. 그러므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죠. 성례들은 말씀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약속들을 마치 그림으로 그리는 것처럼 딱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 그래서 우리가 딱 먹고 마실 때 딱 보여주잖아요. 그림으로써. 그러므로 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이 칼빈은 이 성례를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불렀어요. 사실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얘기한 건데요. 어거스틴부터. 그래서 눈에 보이는 말씀을 우리가 직접 경험함을 통하여 영적으로 함께 교통하고, 나만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들은 자기의 눈으로 성례를 바라볼 때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더 높이 올라간다. 그리하여 성례 속에 감추어져 있는 고귀한 영적인 신비들을 경건한 모습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리하여 왜 바라보게 되냐면 우리 가운데 믿음의 기둥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통이라는 것은 각각의 마음에다가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기둥을 세우고, 그리하여 맨 밑에 보면 거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거울로서 남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또 내가 또 보고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고 성령과 더불어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박아 놓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외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즉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이거는 전부 다 내밀한 내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선택자들이 다 모이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통하여 성례를 통하여 영적인 유익들을 계속 누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것을 교회론에 적용시켜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보편적인 공교회의 그 중심, 선택자들의 모임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교통을 보겠노라라는 얘기죠. 하지만 교회는 계속 외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죠. 외국에 나가 보십시오. 교회 건물들 계속 팔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양적인 부흥을 하다가 결국엔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교회 건축을 위하여 무리한 은행 대출을 감행합니다. 결국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죠. 교회 건물 매각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통은 난데도 없고 어디 뭐 보이지도 않고 계속 외적인 것. 그러므로 그 외적인 것은 결국에는 로마 교회의 주의자들이 했던 거예요. 로마 교회 주의자들이라는 것은 중세 천주교를 말하는데요. 고딕 양식, 엄청 삐쭉삐쭉한 엄청난 규모의 교회들을 늘 만들어 왔었죠. 교회를 대신하여 특정한 외형적인 겉모습. 사도신경이 말하는 바는 성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성취가 교회라면 그 교회는 외적인 교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에는 함께 앞으로 모이게 될 보편교회, 그 곳에서의 영적인 교통. 그러면 교회의 근본 토대는 뭡니까? 근본 토대는 결국에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성전과 제사장직과 외형적인 거칠애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눈을 어둡게 만드는 현란한 장식품들에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없어도 교회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의 유일한 수단이요, 유일한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그리하여 그 말씀이 보이는 말씀 설교, 보이지 않는 말씀 설교, 보이는 말씀 성례,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쳐버리신 영구적인 증표이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도신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로는요, 철저하게 내적인 것이고 또 선택받은 자의 무리인 보편 공교에 대한 개념이고, 동시에 교회의 두 가지 표지로서 설교와 성례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이해하고 고백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우리 문장 남았습니다. 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확장되고 완성될 것인가가 드디어 마지막 종말론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 이 마지막 문장을
한 20분 남은 시간 살펴보고 전반적인 정리하고 마칠 건데요. 여기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근데 이 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몸이죠. 근데 이 육체적인 몸은 단순히 육체적인 몸이 아니라,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은 이제는 부활체를 입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부활체를 입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 각각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교회인데, 우리 각각의 교회가 이제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완성. 그래서 완성돼서 언제까지 살아가냐면 영원토록 산다. 그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먼저 보고, 부활체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 이 영혼이 뭔가, 이 두 가지로만 보고 마칠 겁니다. 그러면 먼저 부활이 뭔가를 보겠습니다. 부활은 기본적으로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그 부활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 부활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 속에서 함께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이것을 부활과 회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과연 신자들만 부활하는가, 불신자들도 부활하는가, 아니면 같이 부활하는가, 이 논쟁이 많았습니다. 즉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고백할 때 누구 몸이 사는 거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만 사는 거냐, 그렇지 않은 사람 사는 거냐, 이렇게 막 논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다 같이 삽니다.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게 돼요. 전부 다. 근데 부활의 이유가 다를 뿐이에요. 이유가. 그럼 이유를 좀 더 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즉 선한 일을 행한 자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악한 일을 한 자도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즉 이것을 보편적 부활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할 거예요,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지만 부활의 목적과 이유는 완전 다릅니다. 선한 일을 한 자, 이 선한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인데, 즉 신자란 뜻이죠. 신자. 신자의 부활은 그 목적이 생명을 얻기 위함이에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갑니다. 이것도 우리가 아까 봤던 예정과 작정에 근거합니다. 그냥 막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정과 작정 하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재구성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소위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죠. 즉 백보자라는 것은 그냥 흰색이 아니라 정결한 왕, 정결한 분께서 우리를 정결한 심판 가운데, 기준 가운데 우리를 판단하시다는 얘기인데, 그때 우리 모두 다 그 백보자 심판 앞에 섭니다. 보편적인 부활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똑같이 서 있지만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므로 우리는 앞에 서지만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이 소망이 부활인데, 우리 현재가 성전인데 우리 성전도 회복되고 내 몸도 회복되고 온 지구 만물, 피조물이 다 회복되는 그 소망, 종말론적인 소망을 나도 가졌는데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즉 의인과 악인은 함께 보편적인 부활을 하게 되고, 하지만 부활의 목적은 다르다. 이거에 대해서 바벤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 공동체의 부활이 실제적이고 진정한 부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같이 사도신경을 다 고백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고백하고 성령과 더불어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이 부활을 함으로 실제적인 부활의 됨을 통하여서 영혼과 육신이 결합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참여하게 되죠. 즉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는 고백이 이제 온전히 성취됩니다. 이 땅에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예행 연습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예행 연습을 하지만 그때가 되면, 재림이 되면 드디어 완전한 완성된 교제를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부활을 통하여 온전히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상은 지금 현재도 있지만, 하나님 형상이 있지만 죄로 인해 왜곡된 상태죠. 근데 이것이 다시 형상을 따라 재창조되어서
회복되어지게 된다. 그럼 이게 왜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전부 다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가능하게 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에 성부, 그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이건 뭡니까? 부활은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적 사역인 거예요. 성부께서 작정하시고 우리의 부활을, 성자께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한테 그것을 적용해 주시는 개념이죠. 다 삼위일체의 부활의 역사, 즉 사도신경의 구조가 교회를 통하여 완성되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까지 완성됨을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는 구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체라는 것은 결국에는 육체적인 몸에서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는 것인데,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영적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죠. 소마 퓨누마티콘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몸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다양하게 말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물이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즉 첫째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렸고, 그래서 둘째 아담이 오심으로 그분이 부활함을 통하여 우리도 그 부활의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는 빌립보서 3장 21절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현재의 낮은 몸, 이건 다 적용 가능해요. 우리의 현재의 불완전한 교회, 현재의 불완전한 생태계, 불완전한 모든 피조물, 모든 것들을 이제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의 몸, 교회, 피조물, 모든 만물이 전부 다 영광의 몸의 형체가 되는데, 이것은 두 번째 창조는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즉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한 번 창조가 망가졌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망가져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입니다. 이것을 재창조라고 부르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좀 운동을 하다가 만약에 뭐 다리가 부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큰 무슨 칼로 맞아가지고 이게 찢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몸이 점점 회복할 거 아닙니까? 약을 바르고 하면, 약을 먹고 하면. 이 몸이, 상처가 회복된다는 것은 예전 우리의 몸과 완전 다른 몸으로 바뀌어버린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상처난 몸이, 낮은 몸이, 부족한 몸이 회복되고 갱신되어서 온전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걸려서 낫는다는 뜻이 새롭게 창조된다는 뜻이 아니라 회복되는 거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천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만들었어요. 근데 죄 때문에 우리도 망가졌고 천지도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재림이 된다는 뜻은 옛날에 망가진 것들을 싹 다 버려버리고 두 번째의 새로운 창조물을 줘버리는 개념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싹 다 정결하게 만들고 회복시키고 갱신시켜서 우리의 몸에 부활의 영광의 부활체를 덧입혀주고 온 세상 만물에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영광스러운 개념을 부여하는 개념이거든요. 이것을 재창조라고 부르죠. 이 일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라는 차원에서 우리한테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제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전 존재와 온 피조계가 그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몸이 다시 사는 것이라는 표현을 지나치게 개인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크게 확장 지을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개인의 몸, 둘째는 우리의 교회, 나도 교회니까요. 세 번째는 온 세계 피조물까지 다시 회복되고 갱신될 거라는 확장적인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진 채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이 모든 고백을 언제까지 지속돼서 나의 것이 되는가? 그것이 바로 영원이 되는 겁니다. 영원. 그럼 이 영원이 뭔지를 좀 보고 맞추려고 합니다. 이 영원이 뭔가 한 3가지 정도의 관점을 보여드릴게요. 이 영원히 산다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즉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죠. 창조부터 시공간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딱 되면 시간과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째깍째깍 시간이 지나간다. 그러면 창조 전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영원이라고 생각해요. 영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죠. 영원히 쭉 있다가 하나님께서 창조함을 통하여서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고 쭉 진행되고 있죠. 지금 2022년까지 언젠가 주님이 딱 오시면 재림이 되면 시공간이 이제 없어져 버리고 또다시 영원히 시작된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어요. 이 관점이 되게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영원히 사는 것은 이제 시공간이 멈춰지고 이제 새롭게 영원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영원토록 그냥 끊임없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이해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밀히 따지자면 이 관점의 문제는 바로 영원과 영원 사이의 시간이 끼임을 통하여서 영원과 영원 사이가 단절된 것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영원은 단절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영원이 있었고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쭉 끝나면 영원이 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영원과 영원 사이가 단절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절론이라고 얘기하면서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러므로 이 관점을 비판하면서 대체제로 나온 관점이 뭐냐면 바로 영원과 초월과 시간을 평행선으로 두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시간이 있죠. 지금도 시간이 째깍째깍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다는 것은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은 늘 함께 하거든요. 시간만 있을 수도 없고 공간만 있을 수 없습니다. 시공간은 늘 함께 가는 것이죠. 그것이 시간 공간 개념인데,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마치 시간 양 사이드로 영원이 있다는 것은 영원이 단절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시공간이 있고 이 시공간과는 차원이 다른 영원이 언제나 늘 존재하고 앞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절론을 연속적으로 연결시킨 개념이죠. 근데 이것이 어찌 보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관점도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영원과 초월이 만나는 지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은 저기 초월 어딘가에 쭉 있고 시공간은 이렇게 밑에 있기 때문에 이 영원과 시간 사이가 너무 멀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과 시간이 따로 국밥으로 논다. 그래서 너무 이거는 잘못된 개념 아니냐라고 또 오해를 받고 있는 개념이죠. 그러므로 이 개념, 이게 일반적인 개념인데 영원과 영원의 단절 개념, 혹은 영원을 초월적으로 봐서 시공간과는 초월된 영원으로 보는 것도 너무 지나치게 초월성만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많은 개혁 신학자들은 영원과 시간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바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즉 언제나 영원은 늘 있어 왔던 것이다. 심지어 영원 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그분은 자존하시며 영원 무궁토록 계실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영원한 분이다. 근데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를 결정함을 통하여 내가 이제 창조를 하겠다, 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함을 통하여서 창조를 시작함을 통하여 시공간이 쭉 만들어졌고, 그리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는 개념.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만듦을 통하여 세상을 만드셨고 거기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개념, 즉 그리스도를 이 시간 속으로 보내셔서 영원하신 분이, 영원한 신성이었던 분이 인간의 인성을 취하여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초월성, 영원한 초월성도 강조되지만 동시에 내재성도 함께 강조되는 균형 잡힌 시각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적응하심, 맞춰주심이라는 표현을 써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자신의 말씀을 주시고 교회의 표지인 말씀 시간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시공간에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지금도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시공간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뇌리에 박히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적응해 주셔서 맞추심을 통하여서 우리한테 영혼을 주신 것이다 라는 개념이 좀 더 신학적으로 균형 잡히고 건전한 시각이거든요. 그러면 이 개념을 영원히 사는 것이노라 라고 고백할 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지금도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시공간에서 고백하지만 사도신경을 제대로 고백할 때는 우리가 영원에 잇대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지만 그 고백이 영원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함을 통하여서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한테 낮춰주고 맞춰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제대로 고백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고 교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그 찬송가 구절에 보면 영원에 잇대어 살게 하소서라는 그런 성경 그 찬송가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좋은 구절을 생각해요. 좋은 가사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적 조망을 어떻게 하시냐면 마치 저 산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단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두를 한 번에 한눈에 조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적 조망이거든요. 동시에 하나님은 마치 바퀴의 가운데 있는 것처럼, 바퀴가 굴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중앙에 있기 때문에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영원한 가운데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이때까지 고백했던 이 모든 고백, 즉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까지 이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이 시간 속에서 고백하지만 시간 속에서의 고백이 영원한 교제와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으로 아멘, 이것만 하고 마칠 건데요. 아멘이라는 뜻은 뭐냐면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진실로, 혹은 참으로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이때까지 내가 고백하고 믿었던 바, 그것을 동의한다는 뜻이죠. 그 진실에 대한 동의, 내가 고백한 거에 대한 동의, 성령의 마지막 부분, 즉 성령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역을 하실 거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로서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찬양과 경배.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단순히 주문처럼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을 고백함을 통하여 영원에 잇대어 살게 되는 것이고, 성령과 더불어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송영하면서 이 모든 구조를 파악함을 통하여서 오늘도 시공간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영원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3주 전에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함께 보면서 또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과연 그리스도인은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요약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배웠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주마등처럼 필름처럼 한 문장 문장 가운데 담겨진 이 놀라운 신학적 진리들을 잘 염두하고 고백할 때 시공간에서 고백하지만 그것이 영원에 잇된 고백,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더불어 성부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교통의 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자의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 순간순간 꼭 염두하셔서 오늘 이 고백이 영원한 고백, 또한 앞으로 완성될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가 꼭 믿어야 될 바에 대해서 많은 신경과 교리 문답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제적 진리를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참으로 오래되었고 많은 교회들이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도신경을 그냥 외우고 그냥 달달달달 그냥 말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안에, 그 한 문장 안에 담긴 귀한 진리들과 그 의미들을 깨닫고 염두하고 그것을 몸으로 실천한 이후에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에 시 공간 안에서 가시적 교회 내에서 불완전한 교회 내에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지만 이 고백이 앞으로 온전히 완성됨을 통하여서 참된 교회, 완성된 교회 가운데서 부활체를 입고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오늘도 시 공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온 세계의 기독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배운 내용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